한국신학교 총장이셨던 김정준 박사님이 어렸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의 아주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의 기쁨은 부모님의 그 핍박도 없앨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고 인생을 들여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골의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가서 정말 몸이 부서지라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심하게 기침을 하는데 그 입에서 각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큰 병원에 가라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가보니까 결핵 3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의사가 진단 내리기를 당신은 3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극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죽을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 나를 신학교로 인도하시고 또 이 시골에 와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목회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 속에 괜히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내팽개치고 내가 다시는 성경책, 찬송 안 부르리라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여름 날에 너무 병실이 습하고 이제 더워서 창문을 좀 열려고 힘을 다해서 열었는데 그 틈새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나비가 막 펄떡거리면서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창문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계속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파닥파닥 하면서 좀 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그 구멍을 찾지 못하고 나비가 계속해서 창을 이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힘이 들었지만 나비가 불쌍한 마음으로 나비를 좀 잡아서 밖에 놓아주려고 나비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나비가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해서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치고 나비도 지칠 때까지 한 2-3시간 지나니까 나비가 힘이 빠졌는지 저 모퉁이에서 그냥 날개도 치지 못하고 그냥 처박혀 있는 것을 목사님의 그제에 가서 이 나비를 잡아서 밖으로 놔줬더니 처음에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더니 땅이 가까우자 날개짓을 해서 다시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이 결핵이라는 그 방에 갇혀서 어떻게 하든지 나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지쳐 쓰러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서 밖으로 빼내어 주려고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도 나를 잡으려고 해도 내가 잡히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던져버린 성경책, 찬송가 다시 잡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렇게 썩힐 거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결핵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병원에 있는 이 결핵 환자들이
목사님 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병원이 떠나가라고 정말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결핵 환자 그렇게 찬양하면 오래 못 산다고 말렸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결핵을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병원 측에서 그 옆에 교회당을 지어주고 3년 동안 그곳에서 결핵 환자들을 돌보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해서 결핵 환자들이 찬양 가운데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정준 박사님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만에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요양원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같은 목회자를 키워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해서 교수가 되어서 그 평생을 후배들을 목회자를 양육하는 그런 교수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안간힘 치시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던 우리들, 이제 모든 것들 힘없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제서야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또한 회개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도 나오고, 또 황제의 이름도 나오고,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냥 그 당시의 말씀이 아닌 미국 대통령 바이든, 또한 주지사도 있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이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때가 찬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암흑기를 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런 세상 종교적인 또한 정치적인 그 곳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빈들에서 주님의 오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빈들에서 생활했던 제사장의 아들인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너희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4절 이하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에 입각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제 주님의 오심을, 그 메시아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4,000년의 그 암흑길을 뚫고 오신 그 주님, 또한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회복을 이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 세례 요한이 말한 골짜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골짜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도두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골짜기라는 것은 주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죄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의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만몬의 골짜기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내가 주인된 골짜기가 바로 내 안에 깊숙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메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망치 소리를 통해서 톱을 켜는 소리를 통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이 만몬의 골짜기,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골짜기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농사하고 내가 가축을 잘 길러서 기른 그 추수한 곡식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라는 이 내가 주인된 그 골짜기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그 오심을 보지 못하는 그 골짜기로 인해서 노아 식구 이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 그것으로 멈추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이라는 것은 높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면은 어떤 교만함이 있을까요?
지식의 교만함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많이 가지면 또 물질의 교만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교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이런 기도의 교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내가 남들보다 은사가 더 많이 있다, 그 은사의 교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의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굳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이 세상의 논리로 있는 자가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고, 그냥 없는 자는 그 없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고, 있으면 그 있는 거 누리면 살면 된다라는 세상의 논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죠. 다 똑같이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없고, 또 이 가진 자들이, 권세 가진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그냥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국을 선교를 한번 가봤는데, 이 중국의 이 교통사고가 나면요,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하여튼 돈 있고 차가 크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이기는 세상이 중국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변화되었겠지만요. 여러분들, 이런 논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굳고 또한 험한 울퉁불퉁한 그런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한 BC 4세기경에 엄청난 기근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죠.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구제헌금과 같이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제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것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없는 것을 쪼개서,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논리는 뭐예요? 많이 가진 자는 그냥 많이 누리는 거예요. 또 적게 가진 자는 계속 없는 게 세상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많이 가진 자도 남는 게 없어요. 적게 가진 자도 모자란 게 없이 균형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또 적게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어둠의 골짜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한 높은 산,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의 논리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논리를 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김정준 박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한 회개가 바로 회심이죠. 그리고 그 회개는 멈추지 않고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또한 나만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주님께로 돌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어서 또한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자신에게 이 회개를 위해서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그 군병들, 세리들, 또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의 직업을 바꾸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라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님께 드림바 되었으니까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직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근데 대부분은 오늘 나오는 이 직업을 가진 세리 또한 군병들, 그의 직업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맡은 그 세리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 40일 동안 금식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늑증이라는 것은 만약에 세금이 1달러인데 늑증을 하면 내가 더 갚기 위해서 2달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이 세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다 권한을 줘서 1불인데 1불을 거두든 2불을 거두든 5불을 거두든 자기의 능력대로 늑증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의 능력에 따라서 더 거두려고 해서 거둘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1불은 나라에 바치고 그 나머지 건 너희가 가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더 세금을 거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리의 대표가 삭개오 아닙니까? 여러분들, 삭개오는 이 열등감이 마음에 아주 꽉 찬 골짜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삭개오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리들의 구제는 거지들도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매국노였으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래,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나를 비웃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욕하더라도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이 자녀들 교육 잘할 수 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골짜기를 자신이 번 돈으로 메꾸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돈으로 채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신의 그 메어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채워지니까 이제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흘려 보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삭개오가 돈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그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세리들에게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채울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14절에 군병들에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군인들은 세금을 거두는데 필요한 군인들이었어요. 나가서 전쟁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금 걷는 데 필요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 안 낸 사람들은 가서 억지로 뺏고 때로는 그냥 그 사람이 세금 안 내면 심판,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그냥 몰수하고 그리고 또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속여서 또한 그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군병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군병들에게는 너희가 그 가난하고 백성들의 그 세금을 속여서 또한 힘으로 빼앗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가 받는 그 월급에 만족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시기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가시면 그것을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요, 목사님, 내가 누구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더 늦게 자면서 내가 번 돈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번 그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눈에는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 두 벌옷 있는 사람은 그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까요? 안 되죠.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갖고 곡간을 어떻게 늘려야 될까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누가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위해서면 너의 그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두 벌은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또한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눠주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아시아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연보하고 모아서 그를 도와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그 은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나의 주인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로만 나의 쌓인 그 골짜기를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내가 가진 것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많이 있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있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균형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능력을 나의 목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데 나의 그 힘과 능력을 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이웃을 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것 그들에게 흘려 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